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집은 왜 늘 같은 문제로 싸우고 같은 방식으로 아파할까? 부모가 겪은 고통이 이상하게 자식에게도 되풀이되는 걸까?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우리 가족을 옭아매고 있는 이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누가 정해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무심코 이어온 마음의 습관, 바로 그것이 업의 대물림입니다. 얼마 전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2명의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평소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아프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 불편함은 우리 안에 연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일은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통제, 사회의 경쟁, 아이의 완벽주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든 공기의 무게. 그 모든 인연이 얽히고 엉켜 한 아이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범무와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업을 끊는 첫 번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가 만든 존재, 내 분신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너는 내 피, 내 유전, 내 노력의 결과야. 이 말 속에는 모성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집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잘 키웠다고 여기고, 아이의 실패에는 내 탓이다 하며 죄책감을 떠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대물림을 이어가는 고리입니다. 무아란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법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나의 연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피어나려면 부모의 불안과 통제는 흙이 아니라 덩굴이 됩니다. 그 덩굴이 자녀의 자유를 조용히 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아이의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니다. 나는 나의 역할만 했을 뿐, 그 결과의 무게를 오직 내 어깨에 놓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대물림된 업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미 무아의 실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의 고통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쌓아온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고 마음은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 가능성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동안 내 탓이야 하며 가슴을 움켜쥐었던 그 손을 살며시 풀어보세요. 그 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대물림된 업의 첫 끈입니다. 오늘 그 끈을 놓는 순간 당신의 가문은 새로운 길로 향하게 됩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다. 그런데 왜 내 아이는 나처럼 힘들어할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부모의 불안, 화, 두려움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 이 말은 우리가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인연임을 뜻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아이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 마음이 맑으면 향기로 번지고, 그 마음이 탁하면 그대로 번뇌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자식에게 넘겨주는 3가지 업의 실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끊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의 업. 안정만이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 부모가 가장 많이 자식에게 넘겨주는 업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길 아니면 안 돼. 성적 떨어지면 두고 봐.
세상은 냉정하니까 안정된 직장이 최고야.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그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아이의 가슴 속으로 스며듭니다. 어릴 적부터 늘 불안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시험 점수 하나에 울고 엄마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결국 아이는 세상을 두려움으로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감싼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불안의 업이 들어 있었던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젠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믿어주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교의 엄남의 잣대로 자신을 재는 습관. 옆집 애는 벌써 대학 붙었다더라. 너 친구는 그렇게 착하던데 너는 왜? 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작은 금을 냅니다. 비교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아이의 내면으로 옮겨가면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을 타인과 견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어둡게 한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이 가진 빛을 볼 수 없다. 아이를 빛나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비교의 눈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 순간 아이는 비로소 자기 빛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셋째, 원망의 업살물 탓하며 사는 습관. 가족 모임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나라가 안 그랬으면 우리 집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운이 없어서,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이런 말은 한숨처럼 흘러나오지만 그 한숨이 바로 아이의 인생 밑바탕이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원망하는 법을 가르치면 아이는 세상을 믿지 못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그것을 품은 이는 스스로를 해친다. 원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업은 끊어집니다. 그 끊김의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이 자랍니다. 결국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업은 돈도 집도 학벌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부모의 마음 습관입니다. 두려움, 비교, 원망. 이 세 가지 업이 대물림의 씨앗이고 그 씨앗을 바꾸는 순간 우리 가정의 운명도 바뀝니다. 이제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오늘부터 두려움 대신 믿음을, 비교 대신 존중을,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물려주겠습니다. 그 다짐이 바로 업을 끊는 첫 실천입니다. 대물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 이번엔 참으려 했는데 또 화를 내버렸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아, 내려놓음이 곧 해탈의 길이라 하셨죠.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란 집착을 멈추고 관계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와 불안을 쥐고 있었던 그 손을 천천히 푸는 일. 그게 바로 방아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르죠. 그때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23번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온다. 둘, 그 불안은 내 과거의 상처에서 온다. 셋, 지금의 이 말은 나의 두려움일 뿐이다.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은 지금 나의 불안이다. 그 한마디가 바로 업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깨달음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상 속 23번 들이쉬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남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엄마는 네가 잘 돼야 행복해.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숨어 있죠. 그 두려움을 이제 이렇게 바꿔봅시다. 내 결정을 믿는다. 내 속도로 해봐라. 너의 길을 내가 응원할게. 괜찮다. 이건 연습일 뿐이다. 너는 내 딸이니 잘 살 거다. 잘하고 있다. 결과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건 단순한 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부모의 마음이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 순간이 바로 업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 눈을 잠시 감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손에 쥔 주먹을 살짝 펴며 속으로 말하세요. 지금은 나의 업이 말하려는 순간이다. 그리고 딱 5초만 멈추세요. 그 5초가 지나면 대부분의 말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짐의 자리에는 자비가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질문 대신 경청 3분 루틴입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단 3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어주는 겁니다. 판단도, 조언도, 충고도 하지 말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보세요. 그 3분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너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게 바로 업을 멈추는 실천의 첫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돌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그 돌을 놓는 순간 손바닥에 꽃이 놓인다. 우리가 쥐고 있는 건 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아이는 내 분신이다라는 착각,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 돌을 놓는 순간 그 자리에 아이의 웃음이 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의 꽃이 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봅시다. 나는 이제 내려놓습니다. 나의 통제, 나의 두려움, 나의 조급함을 놓습니다. 내가 놓는 그 자리에 내 아이가 숨을 쉬고 자라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한밤중에 문득 찾아와 우릴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마음의 문을 닫은 자는 자기 안에 지옥을 만든다. 용서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주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5주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수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볼 겁니다. 이건 거창한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내 마음과 가족 사이에서 시작되는 수행입니다. 위크 1 관찰 주간. 이번 주는 관찰만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아들에게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라고 했다.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은 어떤 감정이었는가? 걱정이었는가? 분노였는가? 아니면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는가? 이건 자기 비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이라 부르셨죠. 위크 2 멈춤과 언어 전환의 주간. 이번 주는 멈춤을 연습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말을 꺼내기 전 숨을 한 번 깊게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이 말은 나의 불안이다. 그 다음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대신 괜찮아. 오늘 피곤했지? 이건 또 틀렸네 대신 다시 도전해보자. 실패는 과정이야. 그 한마디가 업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멈춤의 수행입니다. 위크 3 참회와 대화 주간. 이번 주에는 사과를 실천해 봅니다. 참회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강한 영혼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참견했지. 미안해. 엄마가 불안해서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눈가가 붉어지고 오래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애의 시작입니다. 사랑을 조건 없이 주는 것, 그게 자애의 첫문입니다. 위크 사자비 행동 주간. 이번 주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의 주간입니다. 자비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는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밥을 같이 차리기, 남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손편지 한 장 쓰기. 이건 작아 보이지만 그 행동 하나가 업의 방향을 바꾸는 인연이 됩니다. 오늘은 자비로 듣고 자애로 말하자. 이 한 문장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위크 5 공덕의 확장 주간. 마지막 주는 이 마음의 수행을 집 밖으로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이 고맙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는 분께 수고 많으셨어요. 이웃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켭니다. 그게 바로 희락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좋고 나쁨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 그게 바로 평등심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 자비자의 희락평등. 이것이 바로 사무량심, 가정 안의 업을 멈추고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실천한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딸과 말 한마디 섞지 않던 그 어머니는 매일 저녁 한 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늘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5주가 지나던 날 딸이 식탁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달라졌어. 이제 엄마랑 얘기하는 게 좋아. 그 순간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업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도 그 돌이 있죠. 그 돌을 천천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비로 듣고 자애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순간, 비움의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전달할지 멈출지는 오직 내 마음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끝없는 중생의 괴로움을 내가 먼저 끊겠노라. 이 말은 먼 세상의 서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더 이상 화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아이에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곧 업을 멈추는 지혜이며 그 자비 하나가 바로 복을 짓는 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이 이 기도문을 따라 읊어보세요. 업을 끊고 복을 짓는 기도문. 오늘 나는 나를 괴롭혔던 모든 기억을 자비로 감쌉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이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들도 괴로워서 나처럼 상처를 전했을 뿐임을 압니다. 오늘 나는 그 고리를 여기서 멈춥니다. 내 마음의 불씨를 사랑과 연민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이 작은 복이 내 자식의 웃음이 되고 내 가문의 평안이 되어 먼 세대까지 이어지길 서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이제 당신의 마음에는 복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아이와 손주에게
따뜻한 숨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